할렐루야. 혁안 형제가 옛날부터 교회 얘기를 많이 해서 무척 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이었나요? 혁안 형제한테 야, 우리 영광 장로교회 장점이 뭐야?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주 특별한 대답을 들었어요. 청년회 회장이죠, 혁안 형제가. 청년회 회장에서 이런 대답 나오는 거 처음 봤는데, 첫째는 너무 훌륭하신 담임 목사님이 계시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제가 좀 충격 먹었어요. 이렇게 보통 청년부에서 너네 교회 자랑 뭐야? 그러면은 뭐 다른 거 많이 하는데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 어떤 자랑이 있어? 그랬더니 40대 50대 한번 손 들어보세요. 40대 50대 성도님들 손 번쩍 들어보세요. 40대 50대 성도님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다. 맞아요? 오늘 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하나도 좀 특이했는데 솔트하우스를 잘 해놔가지고 성도님들이 그곳에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아주 행복한 장소로 그 장소가 쓰여지고 있다 했는데, 오늘 제가 드디어 거기를 가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너무 잘 해놨더라고요. 그죠? 여러분들도 즐기시고 계시죠? 별로 반응이 별로 없으신데 반갑습니다. 저는 CCC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올해로 35년째 CCC 간사로 이렇게 삶을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전 CCC에서 19년 동안 2004년부터 시작해서 2022년까지 대전 CCC 대표로 이렇게 섬겼습니다.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가시고 또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하면서 이것이 행복한 공동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요. 이제 22년까지 대전 지구 이렇게 사역하고 2023년부터 CCC에는 캠퍼스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요 세 가지의 큰 축이 있는데 민족 복음화 전체 디렉터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만 15개 부서가 있고요. 우리 간사들만 18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 우리 염강교회 우리 혁안 형제 때문에 알게 되었는데, 또 오늘 이렇게 오게 돼서 함께 말씀을 또 전하게 되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삶의 은혜로 날마다 저희들 세워가시고 새롭게 하시는 종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청년부 또 장년부 일일 또 수련회로 부족한 종을 또 주님이 이 자리에 세워주셨사온데,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또 마음에 착하고 좋은 마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반응하는 축복의 예배가 또 이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은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 이 생각을 좀 해보면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어도 어떤 사람은 불행하게 신앙생활을 해요. 이렇게.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 차이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으면서 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그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해요.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가정과 또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서 있는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 예수 믿는 재미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왜 교회를 나에게 우리 가정에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이 은혜와 축복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성경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뭐 이제 좀 해석을 하면 이제 그 앞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다시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에베소서가 교회론의 보고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교회가 뭐라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근데 그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인과 동시에 온 세상 속에서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머물러 있는 곳이다. 다시 말하면 온 세상 속에서 온 세상을 풍성하게 하시는 그 우리 주님의 풍성함이 머물러 있는 곳이 어디냐?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어느 날 이렇게 에베소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어떤 이 말씀을 딱 읽다가 딱 멈춰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이 땅의 교회가,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정말 온 세상 안에서 세상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여전히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는가라고 하는 이 고민을 해보게 되었어요. 오늘 성경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면 뭐예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이죠, 그죠? 그래서 한 지체가, 이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한 지체가 아프면 뭐예요? 온몸이 아파요. 제가 작년에 내성 발톱 경험해 보신 분 있죠? 그거 엄청 아프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뭐 좀 있다가 없어지겠대 했는데, 나중에는 그 정형외과 가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그 발톱을 뿌리채 뽑더라고요. 한쪽 부분을. 우와, 거기다가 이제 그 마취를 하냐고 주사기를 딱 집어넣는데, 주사기를 이렇게 마취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막 이 소리를 막 너무 아파가지고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아팠던 이제 그 내성 발톱으로 인해서 이제 그렇게 아팠는데, 온몸이 아팠는데 끙끙 앓을 정도로. 근데 그거 하고 나서 한 이틀 있으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뭐예요? 그 아픔이, 온몸의 통증이 없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한 지체가 아프면 온몸이 아파요, 그죠? 근데 그 아팠던 그 지체가 살아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온몸이 살아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나 개인으로 나 자신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모여서, 교회 성도님들의 지체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교회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한 개인에게도 인격이 있어요. 근데 교회 공동체에도 인격이 있다는 거죠. 내가 굳이 막 이렇게 우기지 않아도 염강 장로교회 하면 염강 장로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격이 있다는 거죠. 그건 어느 누가 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뭐예요?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교회에 지체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모아져서 뭐가 된다고요? 염강 장로교회의 인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너무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로 구성되어진 염강 장로교회 이 공동체는 너무 소중한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저는 이제 오랫동안 요한계시록 이제 성서 강해를 한 10여 년 정도 이렇게 해봤는데요. 왜냐하면 이단들이 하도 이제 요한계시록 갖고 장난을 치니까 요한계시록까지 좀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면서, 특히 이제 2장과 3장은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그 교회들을 보면 에서바도 사빌라, 외우기 너무 쉽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그 다음에 사대교회,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교회, 이렇게 7개의 교회 외우기 쉽죠, 그죠? 아무리 애써봐도 사빌라, 이 사자가 원래 그 사자는 아닌데 사대교회예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너의 실상은 죽은 자다, 이렇게 사대교회죠. 근데 7개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각기 다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따라서 해볼까요? 따라서 합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이 각 교회마다 다른 말씀을 주님이 하시면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게,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신다면, 주님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찾아오신다면, 나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진단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소아시아 7교회를 가만히 보면 어떤 중요한 특징들을 발견하게 돼요. 이 교회들을 7개 교회를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 서머나 교회랑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 서머나 교회랑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공통점은 뭐냐면, 이 두 교회가 작은 교회였어요. 근데 작은 교회에다가 어떤 또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냐면, 이 두 교회가 다 고난이 많은 교회였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뭐예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랑 우리 주님이 책망하지 않고 칭찬만 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이 서머나 교회랑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는 거죠.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교회가 부흥해서 큰 교회를 원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주님의 시선, 주님의 마음은 어디 있냐? 작은 교회지만,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교회가, 그런 성도가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은연중에 큰 거 너무 좋아요. 유명해지는 거 너무 좋아요. 큰 교회, 유명해진 교회, 사람들이 알아주는 교회, 사람들이 칭찬해주는 교회 좋아해요. 그러나 주님의 평가와 우리들의 평가는,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다를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룹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이 주님의 그 진단입니다.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렇고 규모도 있고 영향력 있는 교회였어요. 그 시대 속에서 에베소 교회 하면 모르는 교회가 없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하면 모르는 교회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두 교회를 향해서 엄청나게 엄하게 이 두 교회를 책망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따라서 합시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래서 처음 사랑이 뭐예요? 내가 처음 만났을 때 그 처음이 아니에요. 저는 주님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 처음 만났는데 그때는 맹숭맹숭했어요. 그냥 선배가 읽어주는 사형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냥 선배가 인도를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선배와 함께 그때는 이제 제가 매일매일 순모임을 매일 하는 거예요. 아침 7시 50분부터 시작해서 8시 50분까지 매일 아침마다 순모임을 하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면서 저의 삶에 찾아온 한 작은 변화는, 저는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이렇게 사람이 아담하잖아요, 그죠? 거기에다가 입도 크죠? 그 다음에 저는 어렸을 때 집에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열등감에 쩔어서 살던 사람이었어요. 우리 부모도 나를 버렸는데, 그리고 이렇게 못생긴 부모 만나가지고 내 인생 이렇게 꼬인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그 선배가 읽어줬던 그 사형리의 첫 구절이 뭐였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 영접했어요. 뭐 특별한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건 아니었어요. 근데 한 달, 2달, 3달 공부를 하면서 저의 삶에 찾아온 한 변화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때 배웠던 찬양이 요즘 잘 안 하는 찬양인데, 스바냐 3장 17절 아시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이 찬양을 배우고 나서
저는 충격을 먹었어요. 나는 못생겼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열등감에서 쩔어서 살고 있는데,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따라서 합시다, 나는 기쁨 덩어리다. 그래서 저의 삶에 찾아온 한 변화는 뭐냐면, 거울을 보는 횟수가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키가 작은 것은 사실이지만, 입이 좀 큰 것은 사실이지만, 가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따라서 합시다, 괜찮게 생겼다. 그래서 제가 저를 사랑하게 됐고요, 저희 가족을 사랑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저희 가족에 저희 누님이 예수님 영접하고, 제 밑에 여동생들 2명이 예수님 믿고, 우리 어머님이 믿으시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25년 동안 떨어져 지내시던 이 두 분이 합쳐지셔서 작은 부인 죽고, 이 두 분이 이제 다행히 자녀가 없었어요. 25년 넘게 떨어져 지내시던 이 두 분이 합쳐지시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지금 이제 물론 아버님 어머님 다 천국에 가 계시지만, 두 분이 다 이렇게 권사님으로 또 우리 집사로 계시다가 이제 천국에 가셨고, 지금은 저희 이제 남은 가족들, 그다음에 저희 조카들에서 모든 가족이 예수 믿는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저희 집에 목사가 몇 명인지 알아요? 4명이에요. 저하고 저희 매형이 보은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통합직인데, 그리고 이제 그 저희 조카하고 조카 며느리가 광나루에서 이제 신학하고 태국으로 이제 올 3월 1일자로 선교사로 이제 파송을 받았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누가 나와 우리 가정을 변화시켰는가? 복음이, 살아있는 이 복음이 저와 저의 가정을 변화시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물어야 될 이 질문은 뭐냐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기서 말하는 처음은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처음이 아니라 최고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이 삶을 살아가지만, 어떨 때 우리가 버려요? 여기 이렇게 물컵이 있는데, 이 물컵보다 더 좋은 컵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오래된 거 버리고 내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것도 아니에요. 뭐 했다고요? 따라서 합시다.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맞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맞지만, 주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이 여전히 나의 신앙과 삶 가운데 유지되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라고.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또 하나의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이 교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예요? 이 교회는 구역질 나는 교회였어요.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겠다. 무슨 말이에요? 구역질 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얼마나 심각하면 주님이 교회를 향해서, 한 교회의 성도를 향해서 구역질 난다고 말하실까? 거기다 더 심각한 건 뭐예요? 3장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많이 사형리에서 나오는 그 말씀인데, 이거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따라서 합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지금 주님이 어디 계세요? 문 밖에 계세요. 아니, 어떻게 우리의 신앙과 교회 생활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내가 예수님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주님이 평생 동안 내 안에 계시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상태냐면, 주님을 그들의 신앙과 삶 가운데서 내쫓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구역질나는 교회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 공동체가 어떠하든지, 우리 주님이 세우시고 싶어 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들여다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어요. 17절에 보면, 한번 방송실 한번 보여주세요. 17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한번 띄워주세요.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은 뭐라고 착각해요? 나는 부자야. 그래서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어.
사람들 우리 부러워하지 않아? 우리 너무 대단하지 않아? 너무 잘 살고 있지 않아? 우리 아무런 문제 없어. 자부심으로 충만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진단하시는 그들에 대한 진단이 뭐예요? 주님이 보실 때 그들은 곤고하고, 그들은 가련하고, 그들은 가난하고, 그들은 눈멀고, 그들은 벌거벗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착각에 빠져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거짓되고 과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들 중에 어느 누가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실패와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죄악을 정직하게 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빈자리에, 그 빈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는 두 가지의 자아가 있어요. 하나의 자아는 뭐냐면 현실적인 자아죠. 또 하나의 자아는 이상적인 자아가 있어요. 예를 들면 현실적인 자아는 뭐냐면 가끔은 죄를 짓기도 하고, 가끔은 기도 생활과는 거리가 멀고, 가끔은 교회에 대한 상처도 많고, 가끔은 하나님을 불신하기도 하고, 가끔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도 하는 것이 현실적인 우리의 자아예요. 근데 이상적인 자아는 늘 성령 충만하고, 예수 믿는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늘 행복하고, 이상적인 자아입니다. 예수 믿는 나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면서 교회로 연결이 되어지고, 예수 증인의 삶을 살고, 나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를 힘쓰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이상적인 우리의 자아예요. 자, 어떤 게 우리 자신일까요? 이상적인 자아가 나예요? 현실적인 자아가 나예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가끔은 죄를 짓는 거 그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도 생활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 그거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지금은 내가 좀 상황이 그래서 그렇지,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면 나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나의 가정이 변화되고 직장이 변화되어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자아를 가지고, 현실적인 자아죠, 우리의 진정한 자아, 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면, 하나님, 이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이렇게 엉터리로 살고 있는 이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라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자꾸 어떻게 해요? 감추려고 해요. 정직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래서 끊임없이 괜찮은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아는 척하고, 있는 척하고, 어떻게 해요? 자신을 과장하고 부풀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치료가 점점 어려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도님 중에 어떤 한 분이 정말 중증의 병에 걸렸어요. 이거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원에 가서, 큰 병원에 가서, 중증이라고 한다면 큰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든 PET-CT를 찍든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나의 지금 상태가 어떤 건지, 내가 지금 뭐가 문제인지, 어디가 아픈지, 수술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지금 이게 암인지 아닌지 조직 검사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그 진단을, 내가 진단의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이제 그럴 때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이 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라오디게아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5절에 보면, 보여주세요. 15절, 3장 15절. 나는 너의 행위를 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네가 아무리 이렇게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괜찮은 척, 행복한 척, 문제 없는 척, 이렇게 거룩한 척 해도 주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나는 너를 안다. 사람들은 너의 겉모습을 보지만, 사람들은 너를 칭찬할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너를 실제보다 더 좋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를 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직하게 주님의 보좌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함께 세워지는 공동체의 또 하나의 모습은 뭐냐면, 함께 세워가야 될 우리의 공동체의 또 하나의 모습은 뭐냐면, 우리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뭐예요?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열정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열정을 상실했다. 그러니까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눈으로 볼 때 이 교회는 뭐예요? 구역질 나는 거예요. 완전히 차가워져 있어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을 향해서 하나님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건 아닙니다,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 일할 여지가 있는데, 하나님 일하실 여지가 있는데 어떨 때는 예수 믿는 것 같아요. 교회에 발은 들여놓고 있어요. 근데 헌신하지 않아요. 뜨겁지가 않아요. 열정이 없어요. 주님의 책망이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역질 나고, 주님의 눈으로 볼 때 구역질 나고, 주님의 오실 용납이 안 되는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차가웠던 것이 아니었어요. 차가웠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신실한 신자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들은 복음 증거에 있어서 담대한 사람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도덕적으로 평판이 나쁜 것도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면서 모두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세상도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은 괜찮은 크리스찬이야, 저 사람은 괜찮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정도 되면 상식이 있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을 해 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평범한 그리스도인이었지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괴팍하지도 않고 유별나지도 않고 예배는 드리고 참석하지만, 그러나 반대로 진정한 헌신은 결여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대부분의 예배와 훈련에 참여하지만 변하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이 정말 싫어하는 마음이 어떤 말씀인지 알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 정말 싫어요. 교회에서 너무 튀지 말자, 교회에서 너무 열심히 하지 말자, 그냥 하던 대로 하자, 대충 하자. 이 사람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열정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어떤 증상이냐면 그들이 귀차니즘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냥 이 정도만 하면 되지, 그냥 주일 대예배만 참석하면 되지, 무슨 교사를 하고 무슨 공동체에 속해서 여전도회든 남선교회든 청년부든 주일학교 교사든 이런 것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는 이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도전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고 변하는 것을 싫어해요. 어떤 일이 찾아올까요? 더 이상 이 사람에게 있어서 성숙도 없고 변화도 없고 발전도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대전지구에서
대전지구 대표간사로 섬기던 그 기간에 그 한 대학의 크리스찬 교수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만나고 싶습니다. 해서 이 장로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 장로님은 대학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아주 신실한 기독교수셨어요. 교회 장로셨고 교회에서 선교부 책임을 맡고 계셨어요. 이분을 만나서 이분이 이제 먼저 요청해서 목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해서 이제 만났는데 이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평상시에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웃으면서 장로님 제가 장로님 뭘 도와드릴 게 있으세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교회에서 이제 선교부 책임으로 외국인 유학생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빠지지 않고 또 장로로서 교회를 잘 섬기면서 그 유학생 사역부를 인도해 가고 있는데 이 장로님이 볼 때 그들이 그냥 교회에서 이제 외국인 유학생들이 교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해주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을 해주니까 그들이 예배를 오지만 그들이 대학을 자기가 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냥 대학을 졸업하면 그들이 끝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으로 돌아간 그 제자를 연락을 해보니까 중국에 가서 신앙생활도 안 하고 하나님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자기 교회 출신의 유학생들의 현 주소를 보면서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장로님 내가 그래도 명색이 CCC 출신인데 CCC 나사렛인데 그냥 교회 장로로 사람들이 참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소리만 듣고 그리고 자기가 대학 교수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자기가 이렇게 살아서는 하나님 앞에서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목사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냥 교회만 지키고 있는 장로가 아니라 영혼을 낳고 키우는, 그래서 그 유학생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 만난 그들이 영적인 그 리더가 되어져서 영적인 승법번식가가 되어져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져서 자기의 나라에 가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예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것을 목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분이 그 다음에 누구를 데리고 왔냐면 또 다른 교수님이신데 자기 교회에서 다른 장로님이신데 자기랑 좀 마음이 맞는 신앙이 좀 좋으신 다른 장로님을 데리고 와서 이 제자 훈련에 목사님 저희들을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제가 EDI라고 CCC 전도 제자 훈련원 그 프로그램을 연결시켜줘 갖고 이 두 분이 이렇게 연결되어졌던 기억을 저는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대안이 뭘까요? 19절에 뭐라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근데 열심을 내라 했으면 되지 뒤에 뭐가 붙었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심각한 죄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겉모습은 문의는 크리스찬이지만, 문의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 같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또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을 불살라가는 이 삶이 나의 신앙과 삶 가운데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들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CCS에서 P2C, 이렇게 대학을 졸업한 대학생 사역뿐만 아니라 대학을 졸업한 나사렛들이 어떻게 하면 직장과 교회와 가정 속에서 건강한 그 직장인으로, 또 건강한 가정의 그 영적인 리더로 교회를 이렇게 좀 리빌딩하는, 교회를 풍성하게 해주는 그런 어떤 교회 리더로 자라가게 할 것인가. 그리고 한국교회가 어떻게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도록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이 땅의 교회들의 가정을 어떻게 건강한 가정으로 만들 것인가.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그냥 나사렛뿐만 아니라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직장 속에서 어떻게 직장인 선교사로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이 중요한 숙제를 가지고 이제 교회 할 것 없이 많은 직장인들, 많은 크리스찬 모임들을 제가 찾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제가 내리는 결론이 뭔지 알아요?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일까? 사람이 없는가?
여기를 만약에 마치 그 어떤 복음의 오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의 불모지의 어느 나라에 우리 교회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정도면요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 있는 교회예요. 한국 교회가 재정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내리는 결론은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열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대전에서 학복회 공동대표로도 상당히 오랫동안 섬겼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한국의 많은 선교단체들이 현주소는 어떤지 알아요? 다 추락세. 간사 자원이 나오지 않아요. 주일학교 말할 것도 없고요. 청소년 사역 말할 것도 없고요. 청년 대학부 사역 거의 추락세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많은 크리스찬들이, 많은 선교단체가, 많은 교회가 전도 안 해요. 많은 교회가, 많은 선교단체가 기도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이 삶의 신앙의 현장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교회와 선교단체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없다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나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함께 앉아있는 우리 청년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 말씀은 나하고는, 우리 교회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기대하시는, 주님이 세우고 싶어 하시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만 끝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좌절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 우리에게 해결책을 가르쳐 주세요.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이거는 완전히 외워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 좋은 말씀이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우리가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주님은 늘 우리 안에 계시는 거 아니야? 근데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장세야, 나는 너의 마음에, 너의 삶의 현장에, 너의 가정에, 너의 사역 현장에, 너의 메시지 속에, 너가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많은 교회 사역자들을 가르치는 이 사역 현장에 나도 함께 하고 싶다. 너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너가 부부와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너가 그 가정을,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가고 있는데 그런 삶의 자리에 나도 함께 하고 싶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나의 마음을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충격을 먹었어요. 오늘 말씀 뭐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이지만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삶 가운데서 뭐 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주님을 내쫓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언제나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끔 죄를 지으면서도 엉터리 같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이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착각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내 안에 계시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냐면, 여러분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엄청난, 나는 성경 속에서 가장 섭섭한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날 주님이 이들을 찾아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목회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선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의 삶을 살았다고 자부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이 삶을 살았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우리 사는 성도님들, 그거 아세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끔 매스컴에 그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저는 가슴이 무너져요. 어느 교회 목사가, 어느 교회 장로가, 일반 성도들은 이제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죠, 그죠? 사고를 친 거야. 그러면 저 사람에게 있어서 주님은 어떤 분이셨을까라고 하는 이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걸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엉터리 같은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끔찍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일이다. 내가 이렇게 엉터리로 살다가는 하나님에게 벌을 받지 라고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날 텐데,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렇게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위험한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두려워할 것이 무엇일까요? 고난입니까? 핍박입니까? 나의 인생이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흘러가는 것입니까? 내가 대학을 졸업해서도 직장을 못 잡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물론 부담스럽죠, 그죠? 평생 싱글로 살아갈 것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녀들의 건강이 안 좋아질까 봐 걱정합니까? 물론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시편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있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이었는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방송실 보여줄까요? 시편 51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 다음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 다음에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들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이었을까? 적들의 침입이었을까요? 왕의 권자가 흔들리는 것이었을까요? 동료들의 배신이었을까요?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이었을까요? 오늘 지금 시편 51편에 있는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 그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다고요? 다시 읽어드리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시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따라서 합시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 성령님은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죄를 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은 우리 때문에 탄식하시고 슬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모습이 주님이 계속 경고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령을 소멸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이 여러분의 공동체에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이 공동체는 행복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공동체 가운데 계시다고 한다면 이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요, 힘 있는, 가능성 있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엉터리 상태에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의 현장이 우리의 신앙과 삶 가운데 상실되어진 채 껍데기만 크리스찬인 모습으로 가지고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에서 떠날 수도 있다는 사실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우리는 부자야, 부유해서 부족함이 없어, 우리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지 않아, 우리 정말 대단하지 않아? No! 주님의 눈으로 볼 때 이 교회는, 이 공동체는, 이 성도는 구역질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구역질나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그들의 신앙과 삶 가운데 내쫓아놓고 주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교회가 이 교회일 수 있다는 사실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해결책이 뭐라고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주님의 해결책은 뭐냐? 마음의 문을 열고 다시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자꾸 이렇게 포장하지 말고, 있는 척하지 말고, 괜찮은 척하지 말고, 하나님, 사실 이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나의 엉터리 같은,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운 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를 만져주세요. 성령님 나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고쳐주세요. 내가 신앙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자녀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엄마와 아빠로의 이 삶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것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이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주님, 이것이 나의 죄악의 모습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내 안에 찾아와 주세요. 주님 나의 가정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의 가정을 주님이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헌신적으로, 열정적으로 섬기지 못했던 것이 나의 모습이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다시 주님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알아요? 되게 충격이에요. 우리 18절과 19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이 말씀. 그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제가 어느 날 요한계시록 이 3장의 라오디게아 교회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대전지구 우리 채플에서 이제 채플 메시지 준비를 하다가 이 말씀 앞에 딱 멈춰서 내가 엉엉 울었어. 라오디게아 교회, 구역질나는 교회였는데, 심각한 교회였는데, 주님을 그들의 신앙과 삶 가운데서 내쫓은 교회였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따라서 합시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제가 그 자리에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무릎을 꿇고 엉엉 울었어요. 주님의 책망은 우리를 잘라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주님의 사랑의 책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심정이 뭐냐? 너의 상태가 몹시 싫지만 나는 너를 떠나고 싶지 않다. 너의 모습을 보면 토할 것 같지만 너와 교제하고 싶다. 내 임재를 내게서 거두었지만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너의 문을 두드린다. 너가 마음으로 나를 받아주지 않겠니?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를 초청하지 않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